세상에서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아마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세상에서 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보면서 다윗처럼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말씀이 내게 잡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증거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응답을 그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론에서 좀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이 삶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노래를 부른 또 이 노래가 있을까 싶어서 또 찬송가가 있을까? 그 이제 찬송가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448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이제 소향이라고 하는 이제 가수가 주님 가신 길 이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야,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이제 눈물 났다는 그 말이 뭐냐? 제가 늘 집중 속에서 추구하던 것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래, 은혜 받으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양이가 부르는 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찬송인데, 야, 얼마나 은혜된지. 소양이가 미국에서 미국 예국가를 부르니까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요. 막 너무 감동받고. 또 이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노래하는데 막 이탈리아가 덜썩덜썩해요. 그래서 그만큼 노래를 잘 하더라니까요. 그럼 저는 그 노래 이래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시구나. 주님께서 저 소양이 속에서 노래로 나타나시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첫째, 거의 다 99%가 기도에 힘이 없어요. 99%가 기도 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99.9%입니다. 기도 힘 없어요. 그래야 전부 다 이상한 기도합니다.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한다는 거 다 지금 속아요. 그 사람들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라면요 기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사셔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뭐냐? 전도 선교는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전도라니까. 그래 이래 되지 않으면 내 의가 나타나 보여.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 계시는데 마치 죽어 있는 거와 똑같아요. 죽어 있는 거와 똑같다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이 사셔야 된다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야 돼요.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면요 그분이 나타나세요. 내가 하는 업 속에도 산업 속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세요.
내 학업 속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나타나신다니까요. 그래,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99%가 힘이 없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99.9%가 거의 다가 저도 포함되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 놓고 이제 기도 실제로 이 부분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99.9%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힘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99.9%가 어디 잡혀 있느냐? 세상에 잡혀 있어요. 세상에 잡혀 있다.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100%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100%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99% 사람들이 지금 예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틀 속에 되면 여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고 오늘 이제 그 부분입니다. 99.9% 예틀 속에 세상과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가 있어요. 완전히 포로되어가 있다니까. 그래, 여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빠져나오는 오늘 이와 같은 설교입니다. 여기 빠져나오면 누구든지 0.1%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걸 보고 24시 기도 속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찬송 들으면서 그 소양이가 부른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노래에 감동을 받는지. 노래의 감동. 그래서요, 미국 어떤 사람이요, 그 소양이가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거기에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왜 이 노래를 종교인들만, 자기가 볼 땐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의 다 왔어요.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왜 이 노래를 종교인들만 듣느냐는 거예요. 종교인들만. 그래서요, 진짜 대단.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보니까 이 집사님은 일주일 내내 소양이가 주님 가신 길 거기에 꼽혔다 하더라고. 나는 그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꼽혔다 하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밤에 확인했다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요. 이거를 보고 뭐라 하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뭐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가시밭길을 가면 가시밭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그분께서 십자가 지고 가자 하면 가야 되잖아요. 주님 가신 길. 그래서 99.9%가 예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신 분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늘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로.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은 사단이 완벽하게 100%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99.9%가 그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에서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 힘이 있냐? 없다. 자,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다윗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이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 그분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 여기에 다윗의 기도고 그것이 우리 주님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내 앞에 모심이요.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우편. 자, 오늘 이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 주님의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도요. 기도입니다. 그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보세요. 다 줄에 계세요. 왜 줄었냐?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모든 7명의 기도가 뭐냐? 항상 주님이 내 앞에 모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항상 살아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통해서 저 애굽에 바로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애굽의 많은 신하들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애굽의 신하들과 바로왕이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사람. 그래,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구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게 요셉이다니까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주님 찾아가셨다니까요. 사무엘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 그 사무엘과 함께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취시켜 나갑니다. 모세 보세요. 80세입니다. 영감입니다. 완전히 영감. 80세에 되는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요, 어느 정도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에서 보여줬고 광야에서 보여줬고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축복을 받아가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속에서 주님께서 사시고 그 여호수아 속에 사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신자에게 이거는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오늘 사시고 사셔야 돼요. 죽어 있다니까. 죽어 있어요. 99.9%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분이 내 속에 사셨네. 그분이 내 속에 사셨네. 보세요. 바울 어느 정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로마로 가면 바울은 로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왜? 주님 가신 길이다. 주님 가고자 하는 길이다.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된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순교하는 길이라도 우리 주님 가신 길이다.
나는 그 길을 따른다. 보세요. 그리고 가서 순교했잖아. 그래 순교한 것을 죽었다고 한 건 합니다.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잠자는 겁니다. 왜? 천국 가서 우리의 본격적인 축복의 삶은 천국에서 다 열려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구나. 감난산 기도도 이 기도구나. 왜 감난산에서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하셨냐? 이 기도구나. 무슨 기도냐? 시편 16편 8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왜 믿음 고백 그렇게 해라 한 줄 압니까? 믿음 고백. 그래서 고백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 고백할 때 상대가 내 앞에 있잖아요. 내 앞에 있는 상대, 그 상대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한다니까요. 사랑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고백하느냐. 따라서 감동받는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눈 질걸 감고 내니 고백한대 이러면 저기 나한테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고백 보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사실적으로 주님은 내 앞에, 오늘 여기 다윗이 뭐랍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다윗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잡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이 험지에서도 이렇게 기도된다고 한번 생각했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 우리 주님 밤새워 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워 그리 기도했다. 그러니까 밤을 새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믿음 고백은요. 상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9가지 고백이 뭡니까? 그 9가지의 주인공이 내 앞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요. 사실적으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고백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신다니까요. 그러면 사시면 어디 되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사시는 것을 보고 24시라 그래요. 24시가 무슨 말인가? 내 속에 사시는데 사시니까 내가 24시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세요. 그럼 사시면 어디 되겠어요? 나타나신다니까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정인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리 돼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뭔데요?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사시고, 내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러면 그분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랍니다. 이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정이 뭐냐?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됩니다. 행복한 신앙의 삶.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많은 불신자 앞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할렐루야. 가족도 보면서요. 가족도 보면서 좀 이상하면 그거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게 가족들이 느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오늘 자, 여기서 두 번째 야곱의 기도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이요. 이 야곱이 이 99.9%의 세상의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축복받느냐? 아버지께 내가 축복받아야 되느냐? 저 형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게 걸림돌 되구나. 그래서 형을 제쳐야 되겠구나 해서 형을 제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죽 사건이에요. 형 제치고 내가 아버지께 축복받아야 되겠다니까. 이게 이제 야곱이라니까. 그래 야곱이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요 형이요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 당시는요 큰형이요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 손에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가라. 저 삼촌 집에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 붙잖아요. 근데 밤이 오니까 한 곳에 유숙했는데 그곳에 유숙한 곳이 어디냐? 베들이라고 그려놨어요. 그 베들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니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가문에 뭐로? 부모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가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기양을 하는데 이때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에게 야곱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집에 오구나.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자, 이래서요. 약복강 그 나루터 강 건너기 전에요. 다 보내놓고 혼자 거기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느냐? 분명히 이런 기도합니다. 왜? 분명히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먹을 거 주고 모든 거 책임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네 조부인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뭐요? 이 말이 바로 야곱은 뭐를 해보겠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부자지간 관계다. 부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는 바로 하나님은 내 부모와의 관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요? 야곱에게 모든 거 다 책임졌잖아요. 아니 그래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에게 또 거짓말하고 그 삼촌 아들들 전부 다 사촌들 다 속이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곱을 거기서 얼마나 축복하는지. 왜? 자녀라는 거요. 자녀. 모든 여러분의 의식주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00배 응답을 받아라는 거요. 그래서 1000배의 응답을 앞당기라 하는 거요. 할렐루야.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 받침대 하나 없이 돌리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 여러분의 모든 물질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아직까지 내가 어디에 있냐? 99.9%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노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도에 이 응답이 이기요 지금 끊어져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관계입니다. 부모관계요. 이 야곱이 이거를 회복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부모관계구나. 그런데 야곱이요 이거는 회복했는데 한 가지,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넘어서
바로 족장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족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족장의 축복이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삼직의 축복. 그래, 이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그 축복을 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야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족장의 축복. 이거를 회복해야 됐는데, 자녀의 이 축복권은 회복했는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거를 회복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을 완전히 기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 주변 정리를 다 했고요. 주변 정리 다 하면 마지막 그렇게 아끼던 요셉까지도 정리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죽은 줄 알잖아요. 요셉이. 이러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자식에게도 기대할 거 없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뿐인 거예요. 이래서 거의 야곱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래서 그에게 있는 이 축복권, 장자의 그 족장의 축복권을 회복해 보는 거예요. 이래서요,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가 저 애굽을 보내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딱 가서 보면요, 바로를 만나잖아요.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그 애굽 왕 바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왕 아닙니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나올 때도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 뭐라고 하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름을 받는다. 그래서 야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바로 왕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내 족장 속에 있는 바로 축복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야곱이. 그래, 이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야곱이 이 기도를 회복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24시 기도라든지 25시 기도라든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사시고 나타나는 언약의 여정이라든지 이 여정, 이 축복이 바로 감난산 비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기다리라고 했다니까요. 기다리라. 그래, 그분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사십니다. 사시고 그분이 이제 내게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난산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듯이 내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보면 오늘부터 세 가지가 딱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회복돼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회복됩니다. 세 가지가. 첫째 뭡니까?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여러분 앞에요, 전부 다 따라오게 되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천한 어떠한 직업 속에 있어도 내보다 높은 상사, 내 직장의 상사도 내 따라와요.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딱 보세요. 여러분, 신분이 회복돼 보면 권세가 신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보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권세가 따라오죠. 그럼 권세에 따라 뭐가요? 배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달라요. 아프리카의 시민권하고 대한민국 우리 시민권하고 달라요.
저 캄보디아 시민권하고 우리 시민권 달라요. 캄보디아는 우리 오려면요 오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갑니다. 왜요? 시민권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권세 따라 신분 달라요. 그런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신분,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내게 왜 이 천국 배경, 주의 천사가 오늘도 내게 24시 역사하는 이와 같은 내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이 배경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거와의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감난산 언약에서 그 집중 속에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이게 다 회복돼 본다니까. 할렐루야. 다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신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야곱이 보세요. 완전 회복해 보잖아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완전히 회복돼 봤다니까. 완전히 회복돼 보여요. 그 다음에 무슨 권세입니까? 어떠한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요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천국 보호자의 이 배경이 오늘 내 배경이라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꼭 이 부분 24시간 뭘 했습니까? 그분이 내 속에 사시는 거. 25시간 뭘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시는 거.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역이다. 맞습니까? 주님이요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여러분 왜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느냐. 성경 66권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보듯이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을요. 여러분 읽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영적 지혜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영적 지혜가 와요. 그리고 뭐가 또 오느냐? 진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요. 영적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 지혜와 이 영적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 제가 지난주 다시 한번 딱 반복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가면 거짓 나사로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가 또 나와요. 얼마나요 하나님 많이 주시는지,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날마다 파티합니다. 그것도 술 파티 친구들,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가. 날마다 해요, 막.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었어요. 죽은데, 하나님, 거짓 나사로에게는 무슨 말을 하느냐? 예, 너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고난받은 것을 보고, 그 부자 보고요, 그거 기억해라 그래요. 부자 보고.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에 찾아오는 거짓 나사로에게는 베푸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요. 그럼 나사로 보고 뭐라느냐? 뭐를 기억해야 합니까? 고난받은 거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딱 표현해요. 31절에서 쭉 가서 46절에 가서 보면 이거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잘 보세요. 성경 보면요, 그들이 주님한테는 했는 줄 모르나,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헐벗고 약한 자들, 억울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 이들이요, 먹을 거 없을 때, 줄일 때, 너희들이 주느냐? 먹을 거 없을 때, 줄일 때, 먹을 거 주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그네 되어졌어요. 그들을 영접한 적이 있느냐? 이들이 감옥 갔을 때 감옥에 가서 뱉는 적이 있느냐? 이들이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물 주었느냐? 냉수 한 그릇도 안 줬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헐벗었을 때 그 입을 거 주었냐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헐벗고 옥에 갔을 때, 나그네 갔을 때 왜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안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살아가는 부자들 다 그래요. 자기 받고 몰라요. 자기 받고 몰라요. 그 물질 누가 줬는데, 그거 몰라요. 그게 오늘 지옥 간 부자라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는 천국 가서 사는 자가 있고 지옥에 가서 사는 자들.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돌아보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아픔을 내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아픔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걸 보고 우리가 긍휼이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거는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직접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긍휼이라 합니다.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럼 오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오른편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했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느냐? 그들이 아플 때 아파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그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고, 그들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냉수 뜯어주고, 왜? 섬겼다는 거요. 그들을 돌아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 동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동리. 숙종왕 가장 사랑하는 천민 출신 동리. 나중에요, 왕후까지도 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비우고. 참 대단하더라니까. 그 나중에 이제 궁궐을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 왕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다 이거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궁궐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왕이요, 얼마나 큰 집을 지어줬는지. 그래, 그 집에 딱 오자마자 뭐 한 줄 압니까? 담장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담장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억울한 자들 다 오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베푸는 거예요. 그들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으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불신자도.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100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왜 1000배의 응답을 앞당겨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서 베풀으세요. 저 빈국에 가서 진짜 가난한 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과 함께 가서 베푸세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전부 다 챙긴다니까. 챙겨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가서 베풀어요. 진짜 그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 섬겨야 되구나. 아,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섬기고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산항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가세요. 자,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님 가신 길,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오늘 감난산 언약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